10월 31일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 후 11개월 보름이 지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위에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워서 널판들을 서로 고정시키고 그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 본체가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던 십계명 두 돌판인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워서 다시 빼지 않도록 했고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궤를 성막 지성소에 들여놓고 지성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지성소 휘장 밖에 곧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2덩이를 6개씩 겹쳐 두 줄로 진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켰습니다. 아직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여서 제사장이 아닌 모세가 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지성소 휘장 앞 성소에 두었습니다. 금향단은 분향단을 말하는데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순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금향단으로도 불립니다. 금향단 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에 따라 거룩하게 제조된 향품으로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렸습니다. 제사 역시 제사장들의 직무이지만 아직 위임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모세가 이행했습니다. 번제는 문자적으로는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인데 희생 짐승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감사를 목적으로 마치 선물하는 마음 자세로 드렸던 제사인데 제물은 곡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광야 여행 중 물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 두멍에 담을 물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습니다. 씻지 않고 회막 곧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기에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습니다. 성막 건립의 역사가 마치자 곧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움직여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같은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 빛과 열을 내뿜는 불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어두운 밤에도 빛이 있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